신방을 받은 한 성도님이 목사님, 저는 감사할 일이 별로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신방을 통해서 가정과 삶의 상황을 들어보니 정말 고생과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았음에도 여전히 힘겨움에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님을 볼 때에 참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 않으신 분인 것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목사님, 감사는 해야겠는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고달픈 인생 가운데서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한 해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셨습니까? 특별히 추수의 계절에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거두어들인 것들, 특별히 코로나를 겪으면서요, 또 신앙의 기근을 겪으면서요, 여러분이 거두어들인 것들을 생각할 때에 얼만큼 감사하면서 사셨습니까? 감사가 나오지 않는데 주님이 말씀하셨고 감사의 절기가 다가오니 그래,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하지.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 억지로 감사한다는 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어요?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억지로 감사를 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행복하기를 원하실 텐데 감사가 되지도 않는데 감사라니, 한편 또 우리 자신을 감사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일일 것입니다마는, 인간적으로 우리 그냥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감사가 안 나오는데 감사해래요.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것인가? 신앙과 인생의 행복을 찾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길, 어떻게 하면 진짜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결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1만 달란트 얼마일까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네, 100데나리온 빚졌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우선 1만 달란트로 가기 전에 그 1만 전에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이 한 달란트는 순금 34kg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순금 있으십니까? 몇 킬로나 갖고 계십니까? 요즘 순금 금값이 너무 비싸다고 하는데 순금 34kg가 한 달란트, 엄청난 양이죠. 그 한 달란트는 당시 돈의 가치로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 이 데나리안이라는 그 돈의 가치, 우리 돈으로는 뭐 1,000원, 10,000원 있듯이 로마의 당시에 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은 로마 시대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해서 번 품삯을 한 데나리온으로 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해서 한 데나리온 벌어요. 그러면 6,000데나리온은 며칠 일해요? 6,000일을 일하는 거예요. 한 주를 6일 동안 일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주일은 쉬었어요. 그리고 1년이 52주인데 1년에 52중에 2일을 떼고요. 계산하기 편하게 50주를 일했어요. 6일간 50주를 일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일한 날수, 그렇게 꼬박 일해도 일한 날수가 얼마입니까? 300일이 되죠. 300일. 6일 곱하기 50이 되니까요. 그렇죠? 300일이에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꼬박 일해서 그래도 300일밖에 안 돼요. 6,000이 되려면 6,000일 동안 일하려면 몇 년을 일해야 될까요? 이 6,000을 300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 20년입니다. 20년. 그러니까 1년 동안 일주일에 6일 그리고 1년 50주 꼬박 일해가지고 그리고 20년 동안 그렇게 일해가지고 번 돈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으면 6,000데나리온, 아니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 6,000데나리온 한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하루 품삯을 아주 계산 편하게 한 5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요즘 5만 원 아니잖아요. 요즘 몇십만 원 되고 아니면 뭐 10만 원 이상은 최소한 여러 가지 뭐 일당을 주고
또 거기에 뭐 소개비를 주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순수하게 가서 노동으로만 벌어도 5만 원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5만 원으로 친다면 1데나리온이 5만 원이고요. 그래서 6천 데나리온은 3억이 되는 것입니다. 3억. 그래서 한 달란트는 곧 3억입니다. 5만 원으로 칠 때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3억 이것을 1만 달란트로 계산을 해보십시오. 자, 한 달란트가 3억인데 1만 달란트가 되려면 1만을 곱해야 되죠. 자, 3억 곱하기 1만은 얼마입니까? 3조가 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3조. 아침에 왜 동기산하고 계세요? 목사님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이게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 1만 달란트 하고 지나가 버려요. 얼마나 많이 탕감받았는가 느껴져야 됩니다. 품삯으로 계산한다면 그것도 5만 원, 하루 일당 5만 원으로 계산할 때 복잡하지만 이렇게라도 계산할 때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3조를 탕감받았답니다. 3조를. 평생 벌어도 1억 2억 벌기 여러분 그 평생 손에 만지지도 못하고 저 같은 사람 만지지도 못하고 사는데 3조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종 아니 최소 3조를 빚진 종이 그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갚을 수 없는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 자기 평생에 어떻게 갚아요? 그런데 이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있었습니다. 데나리온이 일꾼 하루 품삯으로 5만 원으로 또 치고요. 자, 1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100 곱하기 5만 원 얼마예요? 500만 원이죠. 500만 원. 500만 원도 사실 작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그가 탕감받은 3조 원에 비한다면 500만 원 3조에 비해 보세요. 이거는 사실 돈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가진 것이 없어서 500만 원도 아쉬운 상황일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500만 원이 아쉽다 한들 자신이 탕감받은 3조 원을 생각한다면 500만 원 빚진 동료에게 조금 너그러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도 급하지만 내가 그 처지를 경험해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빚쟁이가 되다 보니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달 지나면 이자 갚아야 하고 원금도 갚아야 하고 그 경험을 했으니요. 자신도 빚독촉을 받아보았기에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도 엄청난 은혜로 탕감받았기 때문에 3조를 탕감받은 내가 500만 원 탕감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가 갚겠다 하고 엎드려서 빌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에게 하소연을 하는데 그를 옥에 가둡니다. 자비와 너그러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엄청난 자비를 받고 엄청난 너그러움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요. 주인이 이야기를 듣고 대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베풀었던 자비를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1만 달란트를 3조를 다시 갚게 하고 그를 옥에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오늘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33절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향한 음성이기도 해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실 때 이 비유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이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즉 천국은 우리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은혜 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고 내가 받은 것처럼 나에게 빚진 누군가에게 은혜를 나누며 자비를 베풀 때 천국을 이룰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십니까? 왜 지옥이십니까?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옥에 가두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을 탕감해 주고 계십니까?
참 의아한 것은 이 종도 1만 달란트 3조의 탕감을 받을 때는 주인의 자비에 감격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평생 자신을 올가매었던 것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안도감에 눈물을 지었을 텐데, 이 3조를 탕감받은 자가 500만 원의 은혜를 베풀지 못하고 이렇게 인격이 말라버린 냉혈인간이 어떻게 이런 인간이 되어버렸을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오늘 말씀이 가르쳐준 단 하나,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가 잊어버려요. 그가 왜 받은 은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컸음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렸을까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본능적으로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요. 손가락에 작은 가시가 찔려도 아프잖아요. 이 손가락에 찔린 가시 때문에 온몸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런데 손에 가시가 찔려서 아팠는데 조금 있다가 왼손을 비워버렸어요. 더 큰 상처가 났죠. 그러면 가시 들어간 손가락의 통증 별로 느껴지지 않고요, 왼손 빈 손가락이 더 주목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쟁 중에 엄마가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자신보다 자기의 품에 있는 아기를 걱정하는 이유가 뭘까요? 엄마에게는 자기 자신의 생명보다도 자기 품에 있는 아기 생명이 더 크게 보이니까요. 큰 것을 경험하면 작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크다고 생각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기억까지도 그렇습니다. 왜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그 큰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겨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였습니까? 자신이 받은 은혜가 큰데, 그런데 현실은 자신이 받은 은혜보다 자신이 받을 돈이 더 커 보였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작아 보였기 때문에 자신이 큰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떠올리지 못했던 것이에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큰 일이 생기면 이 작은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작게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에 500데나리온이 크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의 머릿속은 자신이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자신이 받아야 하는 돈에 대한 생각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탕감받은 3조보다 500만 원이 그에겐 컸어요.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것. 은혜를 돌에 새겨서 영원히 기억하고 원수는 그냥 잊어버려야 되는데, 받은 큰 은혜는 잊어버리고 받아야 할 돈만 기억한 것입니다.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주인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린 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은혜 베풀며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살과 피를 주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면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기회를 자신의 몸으로 육신으로 길을 내셨던 것입니다. 값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1만 달란트를 줘도 살 수 없는 새 생명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게 된 자들이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입은 자들, 1만 달란트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그것도 단지 믿기만 했는데 값없이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는 세상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새 생명을 거저받은 큰 은혜 받은 자들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억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의 시절 혹시 그 기억을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크신 은혜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은혜 베푸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삶이 아무리 버겁고 눈물이 메마르지 않은 인생일지라도 비록 내 인생에 이렇지만 내가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오늘 또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지 않은 남자와 결혼한 신앙 좋은 부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고주망태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집에 오면 술상을 봐달라는 거예요. 술상 차려주면 어떻게 해요? 더 취해가지고 상을 엎고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결혼 생활, 평생의 생활이라면 어떻게 살겠어요? 요즘 같으면 살지 않아요.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집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어지럽혀진 집을 다 치우고 잠든 남편 옆에 털썩 주저앉아서 왠지 모르게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저절로 하나님 앞에 신세 타령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 이 기도를 저나 여러분이나 인생 가운데 드려보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죠. 하나님, 제가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하셨는지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주일에 목사님 설교가 생각이 났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기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생각이 나서 주시는 마음에 아차, 감사함으로 기도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했지. 그래서 신세 타령의 기도에서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할 일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신세 타령하다가도 말씀 생각나면서 하나님, 감사할 일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순간 스스로 마음이 감동되고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습니다. 그래도 홀로 된 과부보단 낫지. 지금은 저 꼴이지만 언젠가 저 사람도 변하게 될 거야.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하나 잘 찾아오는 것만 봐도 감사할 일 아니겠어? 그런데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보니 감사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토요일은 특히 술을 많이 먹고 오는데 주일날 꼼짝 않고 누워서, 자신이 이제 술 취해서 누워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 가자고 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고, 또 아내 보고 교회 나가라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울다가 웃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밤중에 혼자 앉아서 실실 웃고 있는 아내를 깜짝 놀라서 이 남편이 깼다가 깜짝 놀라서 보고 놀란 거예요. 아니, 당신 왜 그래? 왜 웃고 있어? 눈에는 눈물이 글썽이면서 표정은 또 웃고 있는 거예요. 뭐 실성하였는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래요. 그러면서 부인이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술에 취해도 다치지 않고 꼬박꼬박 집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토요일에 술에 많이 취해서 주일에는 움직일 수 없는데 또 그런 상황에 어디 가자고 하지 않고 교회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남편이 이런 부인의 말을 듣고 감동을 했는지, 그래, 나도 한번 예수 믿어줄게, 교회 가줄게, 그렇게 시작해서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난 부인이 다른 성도들에게 간증합니다. 내가 10년을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으시던 하나님께서 감사 한번 잘했더니 10년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았습니다. 이런 기적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았습니다. 미국의 뉴욕 재활병원과 한국의 실로암 안과병원의 벽에 어느 환자가 쓴 감사의 글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찬양 안에도 이렇게 나레이션 들어갔는데요.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감사가 또 다른 감사를 낳고 우리는 이미 감사하고 오늘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 이 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주십사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하려고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자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줄 알았는데 내 모든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삶이었지만 미처 표현 못한 기도까지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존재 자체로 우리는 이미 축복받고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에 대해서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언가 감사의 조건이 채워져야 감사하고 무언가 받은 것이 있어야 감사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한금도 감사의 조건 생기면 감사한금 하잖아요. 선입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상황과 조건이 풍성하여도 은혜를 알지 못하면 감사할 수 없음을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보여주고 있어요. 감사의 제목이 지금 있어요. 조건도 채워졌어요. 상황도 좋아요. 근데 감사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사는 받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이미 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한 달 진정한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다. 3조 원이 무엇입니까?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값으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구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가 시작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또 다른 기적을 낳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감사의 더 중요한 요건, 은혜를 기억하며 살 때 감사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요건 하나를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살아갈 때 찬송 속에 감사 고백하시죠. 그런데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감사는 나라는 경계를 넘어서 다른 이에게 흘러가야 진정한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 홀로 감사하고 나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다. 온전한 감사는 나에게서 누군가에게로 흘러가야 하는데 어디까지 흘러가야 하느냐? 내게 어떤 모양으로든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 그에게까지 흘러가야 진정 감사하는 자다.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랍니다. 흘러가야 감사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자비와 너그러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은혜가 오늘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에게까지 흘러갔어야 감사가 아니겠느냐. 흘러갔어야 감사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결코 감사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흘러가야 하는, 삶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다.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감사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베풀어서 용서해서 선을 행해서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겠느냐. 구원받은 증거, 거듭난 증거가 여기 나타나는 것 아니겠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감사가 오늘 넋두리처럼 한번 읊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넘어서서 어디까지 흘러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빚진 자들에게까지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만 맴도는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분만에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빚진 자, 어떤 모양으로든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감사가 될 때 진정한 감사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감사요, 세상과 차원이 다른 감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도 어떤 것들을 우리가 나누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잖아요. 그 정도 감사는 세상도 해요. 우리가 세상과 차원이 다른 감사를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말 살벌한 세상이잖아요. 시끄럽잖아요. 극단에 치닫는 세상 속에서 주님의 자비와 너그러움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그 자비와 너그러움의 은혜를 전하고 맛보게 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이 어디의 자리에 나타나느냐? 감사의 자리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백단이라는 빚진 자들에게까지 감사를 흘려보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자리로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앞에 주인이 있어요.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해요. 엎드려 있어요. 주인이 말합니다. 너의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겠다. 여러분, 탕감받은 사람은 이것이 그에게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기적입니다. 기적. 평생 갚아도 안 되는 1만 달란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자리가 이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시겠다. 피조물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겠다. 기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기적을 맛본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는 그 자리, 기적을 맛본 자리예요.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여러분에게 어떤 모양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에게 자비와 너그러움을 베풀어 줄 때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흘려 보내준다면 바로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자리예요? 기적의 자리가 되는 것이에요. 기적의 자리. 기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일으키며 살 수가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로 누군가에게, 특별히 나에게 빚진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며 살 때 내가 받은 은혜의 자리가 기적인 것처럼 그 사람도 받은 은혜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자리는 기적을 맛보는 자리입니다. 감사의 자리는 기적이 시작되는 자리요, 감사의 자리는 또 다른 기적을 세상 앞에 보여주는 자리가 감사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만 감사합니다 이러고 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에 기적을 만들며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극단적 세상에, 은혜가 없는 세상에 은혜 베풀어 세상에 기적을 만들며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11월 한 달 저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감사로 기적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고 감사로 또 다른 감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11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에서 모든 것을 탕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진정한 감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만으로 스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빚진 자들에게 자비와 너그러움을 베풀어 세상에 기적을 만들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가정과 일터와 삶 속에 교회 안에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